지식과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을 활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 이게 지혜다. 여기 참 지혜라는 것은 거짓 지혜가 있다 그런 말. 참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 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은 자기가 준비한 것이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영생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그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최고의 지혜일지라도 그 지혜라는 것은 그저 자기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70년이나 80년이나 60년이나 사는 동안에 좀 더 그만 돈을 많이 벌어서 윤택하고 대우받고 많이 갖고 살다가 죽으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잠깐으로 끝나는 자기가 건설한 것이 다 조만간에 무너지는 헛된 건설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세상 사람들은 출생을 하면은 아주 기뻐하고 생일 잔치를 하고 그런다. 그런데 죽음은 슬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죽는 날이 이 세상의 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의 생활이다. 말도 못하는 고난의 생활인데 고난을 다 벗고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이게 죽는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죽는 날이 아주 기쁜 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도다. 지혜자는 항상 우리는 이 매일 살면서 죽음을 인식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 인생일대에 자기가 한 생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죽음인데 왜 죽음이 중요한 것인가? 죽는 날 영원히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그러한 멸망인 지옥불에서 마귀와 영원히 멸망으로 영생하는 이런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죽는 날은 인생 최대의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영생하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것과 영원히 마귀와 못되는 마귀와 결합해서 지옥에 가는 갈림길이 그 죽는 순간에 결판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우리가 사는 인생 한 생에는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고난의 세상에서 이렇게 몸의 생활을 잘 이루는 것은 이게 천국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썼는데 그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한 생에 이게 죽음을 준비해서 강한 죽는 순간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구원을 이룬 대로 성화를 이룬 대로, 성화라는 것은 그 신성을 입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입은 것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자를 믿으시 마라. 이거에는 다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는 날에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자로 살도록 우리를 항상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지혜자로 살도록 매일 작은 죽음, 매일 일부 죽음, 일부 죽음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일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일부 죽음을 체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이거 중요한 것이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입니다. 이별인데 부부간에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이별하는 것이다. 죽음은 이별입니다. 이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별 일부 죽음, 작은 죽음을 항상 눈으로 보게 하고 그 죽음을 그런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이다. 그래서 이사를 많이 하죠. 이사라는 것은 이게 또 떨어지는 것이다. 이사하는 것이나 또 사람이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나 이혼도 서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 것이다. 또 서로 전근하는 것이나 사람이 전근하죠. 있던 사장 전근 거기에서 있던 같이 근무한 사람과 떨어진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게 이별입니다. 이게 작은 죽음이요 일부 죽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별하게 하고 또 졸업은 하지 않습니까? 졸업을 여러분들 다 울잖아요. 이제 그 같이 공부하던 이런 유치원생들이 이제 초등학교라면 다 뿔뿔 다 갈라지고 이별하는 게 운다. 또 승진하면은 거기에 같이 하던 사람하고 이렇게 이별하는 것이다. 승진하거나 또 정년 퇴직하거나 내가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작은 죽음을 보게 하고 작은 죽음을 체험하게 하고 작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먹는 그런 마음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이 죽음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생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 우리의 인생의 한 생이라는 것은 죽음의 터널을 갖다가 이게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죽음을 인식하게 한다. 죽는 게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은지 그러면은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기 되겠느냐. 그런 사람.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땅의 것을 거머쥐고 그것을 안 놀라고 그러다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입니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죽는 순간에 딱 마귀가 놔보니까 이게 늦었다 그런 말이야. 늦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였다가 만난 사람이 보니까 가다가 금방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너는 죽는 날이 있다. 세상과 이별하는 날이 있다. 가족과 이별하는 날이 있다. 죽는다는 것을 그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매일 우리가 삶에서 죽음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죽음을 푯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은 세상을 누리려거나 세상과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하는 순간부터 말도 못하는 대립과 마찰과 충돌의 고난 속에서 오직 죽는 순간, 예수님이 뭘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일생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내가 그 죽음선 이 세상에 육신을 벗는 순간에 거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삶의 목표를 그 죽음선을 바라보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살으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그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은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러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출생에서부터 다 이룰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전체가 자기의 육신의 몸, 다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그 일을 위해서 다 거기에 써버렸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생명화시켰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죽음을 앞둬놓고 사람들을 안 죽으려고 막 두려워하고 막 혀를 깨밀고 막 그러는데 죽음을 앞둬놓고 아주 승리의 찬송,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의를 자타를 구원하고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라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나뿐 아니라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같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 우리가 또 보면은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히 살 집이 이제는 살 집으로 우리가 이사간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장막집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한눈 팔지 않고 그 나라에 살 그런 실력자로 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무너질 장막집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도 무너질 장막집이요, 신지핑의 그 자리도 무너질 장막집이요, 박근혜 대통령 하더니 무너져서 형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무너질 미스코리아도 무너질 장막집이요.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곧 무너질 장막집인 줄 믿으시면 아니라. 왜 믿음에 무너질 장막집에 살도록 하는가? 무너질 장막집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자기가 살 하늘나라 본집을 건설하는 것인데, 본집의 건설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그만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성으로 바꾸는 몸의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 자기 지위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지금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수는 금메달을 향해서 전심을 거기에 기울여서 쫓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농부는 가을에 그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봄부터 아주 말도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잠깐 있다가 우리가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옆에 있는 중환자 할머니 있는데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 할렐루야. 영생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죽음의 표대를 향해서 잊지 말고 달려가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매일 삶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든 일에 준비가 있으면 복이요, 성공이요, 승리요, 영광이지만 준비가 없으면은 화요, 수치요, 실패요, 멸망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경은 기독교는 준비하는 도다. 할렐루야. 홍수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그 노아의 8식구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전체가 성경은 준비하는 도다. 준비.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도 그냥 갑니까? 여행을 가려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아주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고 간다. 잘 여관비도 있어야 되고, 갈 차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루나 이틀 머문 동안에 내가 쓰고 할 걸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일생일등에 가장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치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무 준비도 없이 죄나 짓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가. 한 목사한테 이런 깨우침을 받고도 그런 생활하게 되면은 참 불쌍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을 다 거머쥐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준비하려는 사람은 완전히 실패해요. 세상을 완전히 실패하고 여러분의 다리 밑에 사는 노숙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만 현실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자타 성화를 이룬 사람은 가장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을 준비는 어디서 하는가? 죽을 준비는 우리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이 같은 소리야.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 현장. 내가 회사원은 회사 일을, 공무원이면 공무원 하는 일을, 돈 버는 일은 돈 버는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간의 타락한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인 결합이 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성전이 된 사람으로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공무원 일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돈 버는 일을 말씀대로 행할 때에 농사 짓는 일을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동원된 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몸, 썩을 것과 죽을 것과 유한한 것과 불완전한 것, 욕된 것, 약한 것이 거만 이렇게 영생하는 씨요 영의 영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 삼켜져서 거기에 동원될 때에 내 육신의 모든 기능이 영생으로 하나님화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이것은 힘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 우리 성도는 세 가지 현실. 가정의 현실. 가정도 육신적으로 육신의 사람이 사는 것은 전체가 의식주를 어떻게 하면 그거지. 또 교회의 현실. 또 의식주를 구하는 직장과 사업장의 현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대에 서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행사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보면 그런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범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새 죄를 지으면 다 잡힙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왔어요. 절대로 은행에 가서 그 돈 빼는 기계에다가 이것은 돈 지갑에 따로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주스면은 그거 법에 걸립니다. 사기꾼들이 요새는 돈을 한 10만 원쯤 거기다 놓는데요. 놓는데 그러면은 나 지갑 잊어버렸다고 신고하면은 거기에 그 CCTV가 사진이 다 찍힌다 그런 말이야. 암흑에가 한 거 다 안다. 그러면은 여기 가면 여기가 그 사람 집까지 다 누군지 안다 그런 말이야. 여기 사기꾼이 말이야. 당신 왜 내가 신고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400만 원을 주고 하부에도 보고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뭐 지갑을 주웠다는 큰일 나는 것이다. 그걸 우체통에 넣어도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 감시,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것도 그렇게 세밀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한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잘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그 심판대 영광이 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은 다 그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옥에 많이 들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은 마귀와 결합된 그 옛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이를 꾹꾹 깔고 고만 돌멩이를 가지고 때려 죽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전체가 우리 주님과 제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 죽고 십자가에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말도 못한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 전하면은 영의 말씀을 저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영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싫어하죠. 왜 목사님 그런 싫은 소리 하십니까? 왜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랑달랑하고 이건 얼마나 그 사람이 다 장점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건 자기 옛사람이 살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가 어떻게 된다니까 그만 여기에 자기 중심이니까 말씀을 천년으로 대적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죽인 것만큼 하늘나라 실력이 길러지는 몸의 성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의 말씀을 전하면은 옛사람이 팔팔 찔르니까 못 견뎌서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데 거북하고 이런 분들은 내 안에 죽여야 할 옛사람이 그러는구나. 그래서 엎드려 주여 나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목사를 놓고 그런 설계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소리 한다 그런 말이요. 목사님은 왜 빨리 정년해서 하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목사님 정년 떠나면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하나님 위치에서 막 이러고 저러고 논하는 거 우리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어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오늘 아침 새벽부터 계속 수백 명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어요.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든지 결실을 거두든지 헛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씨를 뿌리면은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말씀을 전하자면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보 한 장이라도 가져갈 때 한 장이라도 가서 전하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저는 어떤 단체 일을 하면서 거기에 계속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을 거기다 매주마다 1년 반 동안 내 설교를 거기다 정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것을 딱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로마서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육의 권세든지 영적인 권세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그렇게 내가 감내할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육의 사람으로 그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분이 참나는 가장,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는가. 그런데 그분은 즉시 해결을 합시다. 할렐루야. 해결을 해요. 와서 목사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 차례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회개하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대적하는 것은 그분은 또 그분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때문에 나를 조치한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 영적으로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지만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육신적으로 얽힌 것도 영적으로 얽힌 것도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걸릴 거, 화될 거, 사망이 될 거, 저주받을 거, 욕된 거, 이런 것을 날마다 찾아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성을 자꾸 입어서 천국의 실력을 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일깨우고 항상 죽음을 체험하면서 죽음을 촛대로 해서 거기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그때 영광에 될 것만을 자꾸 갖추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